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장 말씀입니다. 욥기 2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 6월 21일자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108면에 있습니다.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고난의 때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6절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네, 본장은 욥을 굴복시키지 못한 사단이 더욱 간악한 계획을 세워서 욥의 신앙을 공격하는 장면이다. 사단은 욥의 소유가 아니라 욥의 육체에 직접 시험을 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제한적인 허락하에 또다시 욥을 공격한다. 사단의 공격은 잔혹했다. 욥의 몸에 발한 악창은 악성 종양과 염증을 수반한 가장 나쁜 종류의 피부병이었다. 때문에 욥은 이전보다 더욱 크고 직접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다. 만일 욥과 같이 앞길을 보이지 않는 고난에 처하게 된다면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욥은 까닭 없이 고난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지만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다. 우리는 고난도 죽음도 축복도 영생도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내맡겨야 한다. 둘째,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 고난을 당할 때는 원망뿐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나오기 쉽다. 욥의 아내는 자녀와 재산을 잃은 충격에서 미처 벗어나기 전에 남편까지 중병에 걸리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막말까지 한다. 그러나 욥은 계속되는 시험과 아내의 독설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다.
고난이 왔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욥기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의 때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고난의 때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전 장인 1장에서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이를 깨뜨리려는 사탄의 계교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본장 2장에서는 사단의 새로운 계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욥에게 고통을 주어서 욥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육체를 공격하여 악창이 나게 하는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은 욥을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했고, 게다가 친구들까지 등장시켜서 욥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사단, 우리 원수 마귀의 특성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사단이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탄의 첫 번째 특성은 돌아다니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같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도처에 운행하시며 존재할 수 있는 영이 아니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곳에만 머물 수 있고요, 또한 돌아다니는 영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특성은요 부지런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은 또한 어제 읽은 1장 7절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장에서 욥을 첫 번째로 시험한 사단은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인간 세계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또한 집요하게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이처럼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오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이 목적뿐입니다. 여러 곳에 머물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사단이기 때문에 인간을 미혹하려고 해도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적은 빈집에 가지 않습니다. 죽이려는 자는 이미 죽은 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도적질 하려거든 가진 게 많은 집에 가야 도적질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죽이려는 자는 생명으로 풍성한 자한테 가야 죽이려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뜻이 있어서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 사단은 이를 도적질하러 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죽은 영이 되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영의 사람이 되면
그 생명을 죽음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단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찾아올 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대비하셔서 원수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고난은 왜 찾아오는가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율법의 저주 아래, 곧 영의 저주와 육신의 저주와 환경의 저주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성령의 약속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절대로 우리의 죄의 결과인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주에서부터 관계가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저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저주가 아니라면 이토록 매섭고 이토록 몰아치는 이 고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출애굽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첫 번째로 인도하신 곳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왜 그들을, 종살이하던 그들을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까닭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죄 없이 순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아무런 까닭 없이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종살이하던 문화와 관습과 생활 습성들은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서 새로이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가르치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배워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까닭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신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 이 광야에서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또한 어떤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거룩한 삶인지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통해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자녀를 훈육하는 부모가 변화된 자녀의 모습을 확인하면 훈육을 그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새롭게 된다면 그 고난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고난의 해답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웁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에서 맞이하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인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강팍한 자아와 고집이 깨져서 하나님의 주권이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때 고난은 끝이 나고 그 마음에 참 쉼과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무슨 감사가 있고 고난 중에 어떻게 찬송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이유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까닭 없이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까닭 없이 감사하고 찬송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므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의 완전한 이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마침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 찬송과 반대되는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성경 민수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원망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두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이 원망하기 가장 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는 원수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공격을 퍼붓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적은 그 소원을 도적질하기 위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와 기쁨과 감사와 순종의 결단을 도적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늘 성령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과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훈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인내로서 기도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시고 겸손과 온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고난의 때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셔서 원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훈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과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항상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를 갖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